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 좋은나무교회 김혜수도 목사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만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개척교회 애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개척교회 하니까 여러분들 벌써 부담이 되시죠? 사실 저도 이 개척교회는 옛날에 부담이 돼서 잘 안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제가 이 개척교회에 대한 어려움을 나누기 전에 말씀 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쓴 시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썼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다윗이 기다림의 그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시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5개월째가 이제 되어 갑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정말로 성도들의 그 인도가 되어져서 전도가 되어져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정말 기도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더운 여름에 전도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장소가 당곡의역입니다. 4호선 당곡의역 1번 출구인데요. 여러분들이 그곳에 이제 와보셨으면 아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곳은 무속인들이 많은 동네이고요.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재개발로 인해서 떠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 상가들도 조금 있고 빈 집들도 조금 있는 곳입니다. 사실 이곳에 개척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로 이곳에 보내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기들이 와서 목사님들이 와서 아우 좀 아파트 있는 쪽으로 상가를 얻지 왜 이곳에다가 임대를 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질 때는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절대로 돈을 안 줍니다. 아주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개척을 시키셨기 때문에 이곳에 저렴한 월세 장소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요즘 성도들을 기다리는지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내가 이렇게 성도들이 없는 빈 의자를 놓고 설교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론 남편과 딸 하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큰 교회를 나가면서 또 개척교회를 나가면서 몰랐던 그 어려움들이 새삼 요즘 제가 더 깨달아지고 목사님들의 그 정말로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한국교회에 예배드리게 되었고 큰 교회 목사님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1절로 3절에 인내의 기다림입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표현은 그의 간절한 기다림을 보여줍니다. 저도 정말 이 개척교회에 한 분의 성도가 오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전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주일날은 1시간 먼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남편 집사님이 이렇게 한 성도를 기다립니다. 이 간절한 기다림이 오늘 다윗의 이 심정이 저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건지시고 구원의 반석 위에 세우신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수령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반석 위에 세우신 것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새 노래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빈 의자를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교회 정말로 예배당에 예수 피를 덮으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는 어떤 성도가 앉고 이 자리에는 어떤 성도가 와서 앉게 해주세요. 자녀 고난, 남편 고난, 아내 고난, 경제적 고난, 정신적 고난, 정말 여러 가지 고난으로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참으로 빚지고 원통하고 참으로 힘든 사람들 400여 명을 모아서 그곳에서 다윗이 리더가 되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갔던 것처럼 우리 좋은 나무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혼하려고 하는 가정에 부부를 보내주시고 자녀들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가슴 아픈 엄마, 마음이 아픈 아빠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위해서 눈물로 충성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한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정말 저는 버틸 힘이 없더라고요. 제가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면요. 저의 가장 연약함은 인내입니다. 인내를 잘 제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이가 먹도록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딸아 인생은 인내다. 그리고 네가 남편도 인내고 너 딸의 아픈 것도 인내고 세상 만사가 인내란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더 인내란다. 인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란다. 인내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제가 성격이 급하고 인내할 줄 모르면 세미한 음성으로까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겠습니까? 제가 이제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어린이 성교원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으니 너는 이 어린이집을 넘기고 서울로 올라가서 신학을 다시 하기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요 정말 그 말씀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저는 어린이 성교원을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100여 명이 되니까 굉장히 큰 어린이 성교원이었지요. 그런데 이 성교원에서 저는 아침마다 아이들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하면서 이제 하루 수업을 커리큘럼에 따라 시작을 하곤 했습니다. 저에게는 그 일이 너무 잘 맞았어요. 그런데 또 주말이 되면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주일날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기쁨의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기쁘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비전과 저의 비전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날도 여전한 방식으로 제가 생명의 샘으로 큐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아마 창세기였던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을 큐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처럼 너도 이 광주를 떠나 서울로 가거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갑작스럽게 서울에서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던 딸이 대학교 2학년 때 급성 백혈병으로 인해서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광주에 사업체가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 광주로 내려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서울 삼성의료원에다가 저희들을 가두어 두셨어요. 딸이 이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딸을 두고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의 서울 생활은 그냥 제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딸의 아픔으로 인해서
그냥 올라가도록 인도를 강권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이 급성백혈병으로 뭐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그 이제 진단 앞에 저는 정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에게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가 어린이들을 선교하고 부모들을 전도하는데 왜 내가 네 딸을 아프게 해서 서울로 올라오게 했겠니? 네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꿈으로 징조를 보여주고 음성으로 너를 찾아가고 큐티로 찾아갔어도 네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사건을 너에게 주었단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사야 5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그 13절인가 12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중에 제가 잊지 못하고 있는 그 말씀은 우리 딸은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고 의사 선생님은 판단하고 이제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희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너희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이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딸이 죽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저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20대 때 신학을 해두었지만 다시 신학 공부를 해야 했고 다시 주의 종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요 정말로 욥의 훈련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이었습니다. 딸이 이제 급성백혈병으로 항암 치료를 2번을 받고 여기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항암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 항암 치료를 2번인가 받지 못하겠다고 본인이 이제 죽으면 죽어도 차라리 죽어서 하늘나라 가지 항암 치료를 못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는 딸을 정말로 치유 사역하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이 딸이 살아났고 또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의식도 없었습니다. 딸이 거의 일주일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깨어나서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아주 멋진 섬에 예수님 손잡고 여행하고 왔어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딸이 그때 의식이 없었고 또 피도 토하고 이제 음식도 다 토하고 설사로 심하게 이렇게 탈진이 되어 있어서 정말 의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딸은 거의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그렇게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살리셨습니다. 저를 증거를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이제 딸이 이렇게 아프기 전에요. 많은 징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이제 딸이 아프기 전에 제가 이제 3일 금식을 다녀왔는데 기도원에 제가 간 것이 아닙니다. 살기가 편안했는데 뭐하러 제가 3일이나 금식을 갖겠습니까? 저는 한 끼만 금식해도 어지러운 사람이거든요. 입맛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만 금식을 가라는 이런 메시지를 제 안에 심어 주셨어요. 제가 그때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작정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금식 기도를 3일 금식을 올라가라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또 메시지가 제 안에 세미하게 들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헐몬 기도원이라는 강주에 있는 큰 기도원으로 제가 이제 금식 기도를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짐을 이제 방에다가 놓고 항상 제가 그 기도하는 바위가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이면 꼭 교사들을 데리고 헐몬 수양관이라는 곳으로 기도를 올라갔습니다. 아침에 도시락 싸가지고 교사들을 다 데리고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 전도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제가 기도하는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그날도 여전한 방식으로 이제 그 기도 장소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에 올라서서 두 손을 들고 주여 하는 그 순간에 제 발이 누가 제 발을 탁 치는 것 같았어요. 그 발이 바위 틈 사이로 왼쪽 발이 딱 끼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딱 들어가면서 다리 인대가 아마 다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가 쑥쑥 애리면서 부어 올라가지고 더 이상 서서 기도할 수도 없었고
이제 정말 기어오다시피 사무실에 와서 장로님께 장로님 제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했더니 장로님께서 제 발목을 보시더니 아우 원장님 안 되겠네요. 병원 가셔야 되겠네요. 내려가십시다. 제가 싫고 병원으로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사단의 역사가 있구나 싶어서 아닙니다 장로님 저 병원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식 올라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곳에서 죽을 각오로 왔으니까 붕대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했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하얀 그 압박 붕대 있잖아요. 그걸 창창 제 발목에 감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원장님 기도도 좋지만 이거 염증 생기면 이 다음에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라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다시 쩔뚝거리면서 그 기도 바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기도의 바위에서 이제 물병만 들고 이제 이 성경책을 들고 가서 계속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올라가라고 하셨는지 알려달라고 제가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원 올라오기 전날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저희 집에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바퀴벌레 같은 벌레 수천 마리가 저희 거실과 안방을 향해서 차례 나란히 줄을 서서 기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소름이 끼쳐서 이 바퀴벌레들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제가요 막 이렇게 꿈속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그런 꿈을 꾸고 나서 또 한 가지 꿈을 꿨는데 북한 괴뢰군들이요 그 괴뢰군의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긴 총 그걸 총이 그 이름을 저는 잘 모릅니다. 총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긴 총이 있잖아요. 그 총을 들고 북한 괴뢰군들이 저희 집 대문을 열고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수십 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똑같은 모자에 똑같은 옷에 똑같은 총을 들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북한 군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향해서 총을 이렇게 겨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더니 이 북한 괴뢰군 군인들이 수십 명이 차례차례 나란히 저희 집 베란다로 서서 인형처럼 톡 떨어지고 하면서 다 떨어져서 죽는 그 순간까지 저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 오기 전날 그런 꿈을 꾸었으니 기도원에서 또 와서 발목까지 이렇게 삐는 상황이 되니 보통 일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병원에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날 저녁부터 이제 금식이 시작되고 물만 마시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 끼만 금식해도요 온몸에 쥐가 나고 물만 조금 먹지 않아도 손발이 저리고 또 한 끼만 금식해도 어지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는 게 저는 제일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저녁부터 이제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바위에서 기도를 하고 늦은 저녁까지 이제 깜깜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잠을 자는데 눈을 감으니까 이순신 장군 같은 동상, 쇠로 만들어진 동상이 제 그 손가락을 딱 이렇게 잡더니 커다란 도끼로 제 이 손가락을 내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순신 장군만한 동상의 괴물이.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도끼가 딱 이렇게 손가락을 찍으려면 제가 깜짝 놀라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소리를 치고 또 내리치려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소리를 치고 이러기를 계속 제가 저녁 내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틀 동안은 그 괴물이 도끼를 들고 제 손가락을 잘리려고 했지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면 여기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가 3일째 되는 날은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바위에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물만 마시기 때문에 소변으로 이제 이렇게 화장실에 갈 때 제가 이제 성경책을 물병을 바위 위에 놓고 화장실을 가기 때문에 가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바위를 쳐다보면요. 그 바위, 제가 이제 그 앉았던 바위 위에 커다란 구렁이가 이렇게 또가리를 딱 들고 제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없는 사이에 그 틈을 타서 벌써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네가 감히 어디에 거기 앉아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면 또 다시 스르륵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제가 다시 돌아보면 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 전투를 계속하고 제가 3일 금식을 이제 마치고 집으로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울로 이사가서 다시 신학을 해서 주의 종의 길을 가라 했음에도 끝까지 제가 순종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딸을 하나님께서 급성백혈병으로 서울로 불러 올리셔서 저를 이곳에서 훈련을 시키면서 저를 주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딸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제가 수도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전도를 했어요. 급성백혈병 환자들은요, 정말로 어제도 괜찮았는데 오늘 저녁에 열이 너무 심하게 나서 열을 견디지 못해서 죽어가는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 가서 기도해 줬는데 오늘 벌써 하얀 보가 이렇게 덮여져서 병실을 나가서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잊을 수 없는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 38세 되신 여성 환자분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2명이 있다고 그랬고 고향이 평창인가?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매일 아침 언니가 이제 이 환자를 찾아오는데 언니 되시는 분이 스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기가 굉장히 걱정이 되잖아요. 분명히 언니가 스님이니까 그분도 불교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환자의 마음에 신경을 날카롭게 하면 어떻게 하나, 환자 스트레스 받게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그를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그 삼성의료원 지하에 조그마한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매일 제가 2시간씩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 딸은 찾아가지 않니? 그 딸이 나는 너무 네가 전도를 했으면 했는데 너는 왜 그 딸을 찾아가지 않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올라오자마자 그분에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로 이렇게 전부 다 커튼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 쓰고 머리 다 가리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 있잖아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게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급성백혈병이 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감기가 낫지도 않아서 병원을 왔더니 급성백혈병이라고 하더라. 집에는 유치원생 2아이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낫지를 않아서 골수이식까지 했는데 이렇게 지금 배가 복부가 이렇게 차 있다. 그러면서 저보고 저기 우리 딸 이름을 부르면서 누가 엄마 여기 한번 만져봐 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만졌더니 감자 같은 혹이요 몇 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수는 이렇게 차 있고. 그래서 사연을 들어봤더니 이 스님인 언니한테 골수 이식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골수가 들어가서 환자와 함께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제 골수 이식 받은 것이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덩어리들이, 감자 덩어리들이 다 이게 다 암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뭐 복수도 다 차버렸고 그래서 이제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것 같다고 왜 나한테는 안 오셨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기도를 해 줬어요. 기도할 때 저에게 증상이 옵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요 저에게 불이 임해요.
몸에 불이 뜨겁게 임하는 그런 징조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성령께서 정말로 강하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병실로 돌아왔는데 그날 아침에 병실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빨리 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어제 기도받고 새벽에 다 복수가 빠지고 이 암덩어리들이 다 녹아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제가 했겠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것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문과 그 가정을 살리려고 그 딸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다 간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세우시려고 이렇게 훈련들을 시켜 오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려면 저는 끝이 없습니다. 정말로 너무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도 받지만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체험들도 시켰고 많은 기도를 시켰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사울에게 쫓겨서 다니면서 죽음을 피해서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왕이 돼가지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참으로 맨발로 신발도 신지도 못하고 도망을 가고 또 아둘람 굴에서 정말로 빚지고 원통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과 함께 아둘람 굴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 것처럼 저도 그런 목회를 하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늦은 나이에 당고개라는 무속인들을 마을에 이렇게 교회를 주셨는데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저희 노원 좋은 나무 교회를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영적 싸움이 심한 곳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잖아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각자의 사명은 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 똑같은 사명은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큰 교회에서 정말로 예배만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물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겠지만 가장 하늘의 상급이 큰 구원사역, 전도 이 전도하는 이 사역을 여러분들은 꼭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개척교회들이요 문을 너무 많이 닫고 있어요. 정말로 개척교회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개척한 지 4개월이 됐는데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정말 어떤 때는요 제가 너무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게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내가 왜 이곳에다가 교회를 세웠지? 아파트 상가에다가 교회를 세웠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텐데 왜 하필 내가 이렇게 재개발 지역에다가 무속인 마을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갖고 이렇게 전도하기가 힘들까? 정말 4개월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다녔지만은 한 명도 자기 발로 오시는 분이 없어요. 전화번호도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여러분들 가까운 개척교회로 오십시오. 개척교회는 정말로 목사의 눈물의 기도가 있고 애 끓는 성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 좋은 나무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사역이에요.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리고 그 가정사역이 정말로 교회가 살아나려면 나라가 든든하게 서려면 가정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고 또 우리 청년들 코로나 이후로 44%나 되는 많은 청년들이 가난교인으로 지금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고 또 우울증이나 직장이 없어 힘들어하고 우울증 어떤 중독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렇게 조현병이나 뭐 조울증 뭐 공황장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청년들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이런 청년들을 저는 품고 싶어요. 이런 아들들 이런 딸들 있으면 저희 노원 좋은 나무 교회로 보내주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우리 개척교회들을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척교회 사명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개척교회가 무너지면요, 한국교회 큰 교회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설 수 없고 나라가 설 수 없듯이 개척교회가 성장을 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때 나라도 가정도 큰 교회들도 반드시 든든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척교회 잊지 마시고 개척교회 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생하고 섬긴 만큼 충성한 만큼 하늘의 큰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고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 개척교회를 잊지 마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샬롬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